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53페이지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5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 5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계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아끼실 게 없으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최고로 베푸셨고 그 최고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상입니다. 최대입니다. 최적절합니다. 또한 우리의 있던 인생이 가지는 원리로 인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라는 그 모든 시간을 다 고려해서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지금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비단 문제가 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최고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입니다. 은혜의 현장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다 보니까 죄성에 사로잡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 최고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그 최고로 하시는 사랑이 나에게는 최고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타락한 이 본성,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이 연약함이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 사랑을 최고로 여기질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이 은혜에 대해서 두 가지의 삶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의 삶이 있지만 자신의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사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유일한 존재, 나란 존재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유일한 존재, 그래서 나만이 걸어갈 길이 있고 나란 존재가 가지는 독특함, 하나님이 유일하시던 나도 절대로 유일한 한 사람밖에 없는 그 인생길, 그래서 내가 꿔야 될 꿈이 있고 내가 걸어갈 비전의 길이 있는 그 인생,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자신의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삶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삶 자체를 돌보는 삶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본능적인 욕구 해결이 우선적인 삶이 될 수 있고 당장의 그 필요만을 해결하기 위해 삶을 허비하고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란 존재가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삶이 나를 위하는 걸까요? 1번, 나는 먹고 마시고 입는 삶을 위한 존재다. 2번, 삶은 하나님의 기회와 능력을 맛보는 기회가 되고 무대가 되고 역사의 순간이다. 오늘 우리 삶은 내가 살아가지만 삶을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삶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나타나는 삶이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5절에 그런 종류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함께 갑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다. 자기 삶에 자기가
묶여버리는 겁니다. 자기 삶에 자기가 종로로 탄다는 겁니다. 일생이라는 시간 동안 그 삶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삶이 기회가 되고 삶이 무대가 되고 삶을 통해서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 현장, 순간이 되어야 되는데 삶 그 자체 돌보고 지키고 먹이고 마시우게 하고 입히게 하는 삶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평생이에요. 우리란 존재는 참 안타깝게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다. 악한 걸 배운 적이 없는데 그 악한 것이 막 튀어나오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거짓말을 배워보신 적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도둑질 배워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도 마음에 드는 시기, 미움, 다툼, 질투 통제가 됩니까 여러분? 안 돼요. 우리는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죄의 지배. 그래서 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믿어져야 될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삶이라는 그 분명한 원리를 무시한 채 그냥 막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죄의 지배를 받죠. 죄인으로 태어났으니 우리 안에 이 정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욕구, 먹고 마시고 입고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편리하고자 하는 그 욕구, 잘못된 거죠. 또 욕심, 이 지나친 기대들, 높은 기대치, 나하고 관계없는 것이고 내가 알 수 없는 것인데 기대치만 높아 욕심만 잔뜩 부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어떤 결정을 하냐, 이 죄의 지배를 당하는 상태에서 이 정욕과 욕심에 따라 삶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시도하는 거예요.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막 꿈꾸죠. 새 일이 일어날 것이다,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결국 내 안에 있는 그 욕심과 정욕, 이것 자체가 잘못된 줄 모르고 이것에 따라 삶을 걸어가니 삶이 이 시도와 도전과 새 일이 결국에는 방황과 삶을 허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시간이 낭비되어지고 물질이 낭비되어지고 결국에는 그 죽음의 길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예측하지 못하면서 오늘 그저 닥치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오늘 나의 최선이 내일을 보장해 주지를 못해요. 얼마나 준비해야 됩니까?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해 어디서 뭘 하면 살아야 됩니까? 그러다 보니 자신만이 걸어갈 길, 자신만의 삶, 꿈, 비전 이런 거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거는 이런 상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완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어떤 존재가 있냐면 이런 놈 있죠. 이런 놈, 마귀. 이게 있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냐, 얼마나 공격합니까?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해서 우리를 막 쓸어 넘어뜨리려죠. 그래서 더 잘못된 결정하게 만들고 더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만들고, 이 미혹과 유혹의 최종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거절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인간적 방식으로 살라는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 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혹인 줄 모르고 그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보지만 어느 순간 삶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내가 원하지 않는 공간까지 흘러가 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엉뚱한 곳을 가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이 마귀가 유혹하고 미혹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방법이 여러분 뭐냐면요, 거의 99%는 이 방법을 씁니다. 간단한데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선포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뭘 집어넣는다고요? 생각을. 이 미혹과 유혹의 잘못된 정보, 잘못된 생각을 싹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이 잘못된 생각이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마귀는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고 욕심과 이 정욕, 이걸 가지고 이 생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가룟 유다라는 예수님을 따르는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런 거예요. 가룟 유다의 욕심과 정욕이 예수를 팔 생각을 자기가 붙들더라는 겁니다. 괜찮아 보이고 옳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 파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전에 12장에 가보면 4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미 가룟 유다가 자기 정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돈깨를 가지고 도둑질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태를 마귀가 알고 예수 팔도록 생각을 집어넣은 것이 용납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귀의 일함은, 마귀가 일할 무대는 다름 아닌 내 정욕과 탐심입니다. 마귀는 내 정욕과 탐심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도록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욕심이고 또한 그렇게 하면 더 잘 될 줄 착각하고 마귀의 생각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승인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조차 붙들 만큼 자기 정욕과 욕심에 사로잡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우리의 이 상태를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절대적인 역사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게 역대상에 가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이블 타임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성경을 세 번역으로 읽어가고 있는데 아마 2주 전쯤에 역대상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갑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지금 이스라엘을 그리고 다윗을 충동하여서 뭘 하게 했냐면 백성들을 세워보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 다윗이 요압이라는 장군에게 지시했을 때 요압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왜 범죄하게 하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일이 왜 하나님께 범죄가 되냐면 지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다윗 어디로 나가든지 간에 이기게 하시니라, 어떤 전쟁이든지 간에 승리하게 하신다,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죠. 전쟁의 승패는 누구한테 달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에게 달려있지 않고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그 수를 센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읽었던 역대상 21장 1절 말씀에서는 사탄이 이스라엘과 다윗을 충동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같은 사건을 두고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사건이 다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갑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까 우리가 이 말씀 띄워놔 주세요. 아까 우리가 역대상 21장에서는 사탄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충동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게 했다 했는데 이것을 똑같은 본문을 이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절대적인 주권, 큰 그림, 허락하심과 허용, 그 모든 일의 간섭이, 그 모든 일의 주권이 누구한테 달려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그러면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됨의 그런 정욕과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윗과 함께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과 자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니까 이 교만을 본 마귀가 그 교만을 따라서
교만을 본 마귀가 교만을 따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하게 충동질시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과 자만을 정리하셔야만 하시기 때문에, 치료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얘기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천사가 이제 7만 명에 가까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시작할 때에 다윗이 제사를 드림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천사를 거두어 들이시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의 교만과 자만이 심판을 통해 다시금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지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뜻하지 않는 공격들, 뜻하지 않는 다툼들, 뜻하지 않는 싸움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허용되었을까? 이런 일이 왜 나타났을까?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나에게 마귀의 공격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 지금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빚으시기 위한 계기로 삼고 계신 것이에요. 계기로. 그래서 그 마귀의 공격이 그렇게 허용되어진 겁니다. 허락되어진 겁니다. 결국 마귀가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다름 아닌 타락한 죄인들의 정욕과 탐심 때문입니다. 마귀가 이 땅에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귀를 처리하지 않으신 이유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의 지배에 따라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있고, 마귀는 그 정욕과 탐심을 합법적인 활동 무대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 저 마귀는 무적행에,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지게 될 것이지만, 그때서야 우리는 완전한 영화의 단계, 더 이상 죄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삶을 살겠지만, 지금 이 땅에서는, 지금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와 죄성의 지배로 인한 마귀의 미혹, 마귀의 지배의 가능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말씀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서 그럼 마귀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멸하시기를 원하시는 걸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 자체를 처리하고 마귀 자체를 멸하시는 게 아니라 이 정욕과 탐심이 가치가 없고 정욕과 탐심이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마귀가 일할 근거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마귀가 일할 공간을 잃어버리고 존재 자체가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럼 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름 아닌 내 정욕과 탐심이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선포하고, 행여나 무슨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행여나 무슨 계획이 서고 내가 뭔가 시도해보고 도전해볼 만한 일이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가져와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 계획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아이디어가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이걸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도해봐도 될까요? 제가 이 길로 선택하며 걸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결정해도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말씀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못 박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마귀는요, 내가 두려워한 만큼, 내가 놀라는 만큼, 그리고 또한 이것에 따라 묶이고, 또한 내 영역, 생각의 영역, 이런 것들을 내어주는 만큼 일할 수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것만큼 마귀는 그 영역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 저런 걸 무서워하는구나. 못 먹을까 봐 두려워하는구나. 이거 잃으면 망할까 봐 무서워하는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하시죠.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임마누엘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거하고 계신다. 안 일어나는데 염려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데. 그래가지고 그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결정을 할 때 어떻게 결정합니까? 안 해도 될 일을 막 합니다. 시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거기를, 그 안 일어날 일을 걱정해가지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 하시는데 그걸 못 믿어. 아, 주님 안 됩니다. 죽어요. 아니, 2부 때 하고 3부 때는 안 할래 했는데 해버렸네. 아, 참, 이 죄성이라는 게 무서워요. 2부 때 하고 나서 저도 모르게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3부 때는 안 하려고 했는데 더 해버렸네.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 안 써도 되는데,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면 어떨까? 그렇게 돈 안 써도 되는데 그 사람 찾아가지고 막 죽을 것처럼 막, 하나님이 안 죽는다. 근데 내가 뭐라 하냐면 죽어요 이러고 그러면서 거기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저희 아들이 이제 둘째고 막내가 이제 딸인데 2살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초등학교 그때 3학년인가, 그리고 막내가 1학년인가, 아니면 그 어렸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한참 우리가 이제 장자권 훈련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 3학년짜리 아들이 엄마한테 와서 뭐가 뭐 어려웠는지, 그 3학년이란 그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참 세상 살기 어렵네, 죽겠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우리 1학년도 채 안 된 막내가 턱 하는 말이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애가 들은 게 있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몸의 모든 습관들 자세히 뜯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화들, 뭘 좋아하고 뭘 즐기고 뭘 하고 싶고, 뭔가 삶에 좀 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좋은 것이면 좋은 것일수록 훈련이 없이 세워진 건 없습니다. 철저하게 인내하고 철저하게 다스리고 반복하고 지속하고 강행하고 집중하고, 단순 반복 지속 집중 강행, 그것이 없이는 세워진 게 없는데 우리는 자꾸만 듣기만 하려고 하고 훈련을 안 하려고 해요. 뭘 배우려고 안 하고 적용하려고 안 하고 자꾸 듣기만 하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가 커지면 다친다는 것을. 기가 커지면 다쳐요. 꺾여서 다쳐요. 그래서 한 번 더 선포할 때, 하나님, 내 혀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훈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한 마음으로 있을지어다 3번 갑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한번 할 텐데요, 예전에 우리 원로목사님 장자권 때 늘 한참 많이 불렀었는데 요즘 다시 조금 식상하고 식어진 듯한 분위기라 다시 불이 붙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할 텐데, 여러분,